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귀한 말씀을 대언할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최 목사님께서 또 여러분들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께서 그 교회의 역사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교회를 참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지만 선한 목자 교회는 또 선한 목자 교회의 나름대로의 그런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참 극적으로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안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축복받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감사합니다. 최 목사님이 보통 때 이렇게 그 부드럽게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에너지가 다 어디 가나 그랬는데 보니까 기도할 때 그걸 다 쏟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크고,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또 낮에 일도 많으셨을 텐데 일부러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 목사님께서 이미 그렇게 기도를 하셨지만, 최 목사님은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관찰해 볼 때 은근과 끈기 그리고 성실, 이런 아주 장점들을 갖추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서 선한 목자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고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좋은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8일 날 주일입니다. 한국에 있다가 인도에 일주일 있다가 캄보디아에 일주일 있다가 주일날 며칠 전에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그 몸이 이제 좀 피곤하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평생 처음 장염이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처음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이렇게 지냈는데 지금 몸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또 식사를 잘 하고 땀을 이렇게 쫙 흘리면서 식사를 하니까 이게 뭐가 뚫리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이 자리에는 아주 맑은 정신으로 섰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도하고 캄보디아에 간 이유는 전략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교 강의차 또 다녀온 길이었습니다. 저희 호라이즌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영어로 인도에 있는 신학교에 강의를 제공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1년 동안 자체적으로 성경을 1년 내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그 학생들이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2년차, 3년차 과정을 듣게 됩니다. 전부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시골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시고 그 마음 가운데 목회에 대한 열심을 주셔서 열정을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그걸 극복해가면서 목회를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성경뿐만이 아니고 이제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이제 과목들을 듣습니다. 저희 같이 갔던 목사님께서 이제 집회를 나가셨습니다. 근데 아주 참 나누고 싶은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인도의 이제 지방에 이렇게 나가면 이제 교회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길에서 이제 전도를 해야 하니까 같이 나간 그 팀이 이제 천막을 세우고 이제 넓은데 이제 천막 같은 걸 쭉 세우고 그 다음에 스피커를 동원을 해갖고 이제 야외 집회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 텐트를 세우고 이제 모든 준비를 하면 이제 소리도 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옆에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아주 반발이 심했습니다. 시끄럽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오는 것도 귀찮고 싫고, 근데 왜 바로 우리 집 옆에서 그런 집회를 하느냐, 이렇게 불평이 막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래도 뭐 여러분 인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는 막 밀고 나가는 그런 문화입니다. 운전도 그렇고 모든 문화가 이렇게 밀고 나가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밀고 나가면서 이제 텐트를 쳐서 이제 집회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저하고 지금 동역하는 김성택 목사님은 미드웨스턴하고 리버티에서 저하고 같이 교수 사역을 하시던 분인데, 원체 강해 설교를 전공하신 분이라서 그 설교 말씀에 있어서 군더더기는 다 빼고 예화 이런 거 다 빼고 오직 말씀만 놓고, 말씀 이 부분이 이러니까 이렇고 이 부분이 이러니까 이렇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 본문만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스타일이신데, 거기서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설교가 끝났습니다. 집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온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80명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놀라운 일이 뭐였냐면, 그렇게 반대를 하던 어떤 그 옆에 집이 있었는데, 그 집 사람이 다 싫은데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이제 집회를 하니까 설교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없어서 이제 듣게 됐는데, 설교 말씀을 듣다가 중간에 나와서 집회 장소로 이제 나와서 조인을 한 겁니다. 그 조인해서 설교 말씀을 다 듣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근데 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자기 식구들하고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갖고 자살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살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집회가 열리니까 설교 말씀을 듣다가 나와서 예수님 영접해서 자살을 하지 않고 예수님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인도에는 지금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인도에 갔었던 지가 이제 한 15년 정도 되는데, 그때 갔을 때에도 벌써 인도에 굉장히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거기 그 힌두교를 믿고 또 그 우상 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예수님을 자기네들이 믿는 신 중에서 이제 한 신을 더 얹어서 믿는 그런 다신주의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요새 발생하는 현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진짜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생기고, 근데 그 일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힌두교의 벽을 깨고 불교의 벽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유일신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일은, 저희가 지금 신학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그 인도 신학교의 그 인도 교단은 어떤 교단이냐면, 한국의 선교사님께서 전 세계를 다니다가 인도에 가서 미전도 종족,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이 6,000개가 있는데 그 6,000 종족 중에 3,000 종족이 인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다, 여기가 세상 끝이다라고 작정을 하고, 그래서 올인을 해서 그 완전히 성경이 있는 데로 나가서 길거리 나가서 동네 가서 전도를 하고, 그러면 이제 핍박도 오고 이제 맞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평화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를 세워놓고 다음 동네로 가고, 근데 그 사람들을 그냥 내팽개쳐 두는 것이 아니고 연결을 시켜서 이제 계속 양육을 하고 또 키우고 그 사람들을 전도 나가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해서 그 10년 만에 그 10,000개가 넘는 하우스 처치를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통해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인도 자체 교단 하나가 어떤 그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장로교, 침례교, 뭐 성결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인도 그냥 교단 하나가 이제 생겨서 그 교단에 지금 지도 리더십이 생겨서 이양하는 그런 단계인데, 그 학교를, 신학교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전략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인도에 갔다 왔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 지금 인도인들이 4,500만 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만 개 하우스 처치가 넘는 그 교인들은 거의 다 초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수평 이동한 사람들이 아니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단이 세워진 건데, 그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전 세계 선교를 지금 이루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인도 분들이 있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선교 전략적으로 인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좀 아주 재미있는 소식이라 좀 나누고 싶어서 좀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참 반미국 정서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데, 커피숍에 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스타벅스는 미국 회사인데 스타벅스에 가도 엔티 아메리칸 메뉴가 있어요. 전부 그냥 엔티 아메리칸, 어느 커피집을 가도 다 엔티 아메리칸 메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다. 근데 그 메뉴를 좀 소개해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네. 네.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은 카푸치노 이렇게.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심사위원이 되는 경우에 모든 안수 후보생들에게 공통적으로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십자가를 엮어서 설명해 보라. 그러면 긴장해서 그런지 다들 떠듬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강의 시간에 하면 신학생들은 버벅거립니다. 근데 선교지에 가서 이 강의를 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하면 그 반에서 한두 명은 정확하게 답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한국하고 미국이 기독교가 많이 발전을 하고 이렇게 교회가 많고 신자들도 많은데, 이 질문을 하면 답들이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질 않아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 오히려 교육 수준도 낮고 한데 그 신앙을 가지고 이 답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십자가를 엮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면 저요 이렇게 손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의와 사랑과 십자가, 나 같으면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제가 오늘 나누는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를 가르는 구원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겉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선한목자교회는 최 목사님께서 열심히 목회를 하시고 섬기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혹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고 복음의 기초가 이런 것이었구나 깨닫는 분들이 계시면 어떤 결단을 내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접하시는 분들은 한번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해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에는 교회나 하나님과 1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때 전가족 이민으로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다시 대학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한국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다는 이유 하나로 가끔 교회에 다녔습니다. 참 일요일 날 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출석하고는 했습니다. 근데 교회 예배 시작 전에 옆에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드리는 제 여동생의 모습을 발견하고 어떤 때는 팔꿈치로 툭 치면서 네가 여기 한국 사람들 만나러 왔지 무슨 예배 드리러 왔냐 하면서 핀잔까지 주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 다니다 보니까 교회 내의 여러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평신도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믿으시거나 말거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의 내부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교회에 다니게 됐는데 다니다 보니 어쩌다가 집사님이 된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참 좋은 동네 아저씨이시지만 술을 마시면서 탕탕 치면서 나는 나이롱 장로 이런 분들도 제가 뵙고 여러 분의 모습을 봤습니다. 차마 목사님에게는 그런 말을 못하지만 이 대화가 되는 평신도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나 교회 예수님 나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게 됐어 라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 수십 년간 교회 내면을 본 이후에 저는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교인이긴 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마음속에 보통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 다니는 것이 종교 생활이지 이것이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모임이나 집회나 예배에 초대되고는 했습니다.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근데 예의상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다니면서도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바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열심히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토요일 날 일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금 저녁 토요일 이런 때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일요일이 되면 쉬어야 월요일 날 나갈 텐데 일요일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가서 하루 종일 있는 거죠. 참 얼마나 어리석다고 생각을 했는지. 근데 결국 제가 그 어리석은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까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마 다 잘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열심히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왜 십자가인가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우십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 He is righteous and jus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약간 다릅니다. righteous, just.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둘을 나눠서 우리가 연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하나로 묶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념을 공의 혹은 justice라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그 성품과 의로움의 행사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는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간 언어로 표현을 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모난 삼각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을 행하실 수도 없고 참으실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도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이 착하다든지 무슨 일만 나면 도와주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는 혀를 차면서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이 너무나 완벽하게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의 사이즈가 크든 작든 참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큰 일은 감히 해결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갖고 왈가왈부하면 옆에서 아니 뭐 그런 거 갖고 자꾸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큰 일을 태클하려고 하면 거대한 힘이 우리에게 적으로 다가옵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 기억나시죠? 엊그제 일인데 벌써 옛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좌슈아 웡이라는 그 리더가 있죠. 거대한 중국 공산당 앞에서 좌슈아 웡은 싸우다가 어쩔 수 없이 붙잡혔고 그의 민주화 동지들은 홍콩을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홍콩의 데몬스트레이션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에 묻혀버렸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의 한거를 또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우리의 온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팬데믹 뉴스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에 또 묻혀져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고문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지금 잊혀져 버렸습니다. 조직 가운데 존재하는 이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대한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 어떤 숨은 세력이 굉장히 흉악함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해 보여도 흉악함을 발휘할 수가 있고 조폭이나 갱단의 그런 흉악함 등에 대해서 일반인은 감히 해결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푸틴에게 가서 단판 내지는 어떤 행동을 취해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후퇴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너무나 적절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제가 최신 번역으로 바꿔보면, 요새 국어가 많이 바뀌었어요. 한국에 가보면 선생님보다 센 분과는 감히 다투실 수 없으실게요,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능히 다투시고 다루십니다. 18세기에 데이빗 휴미 악의 존재를 놓고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 약 300년 전에 에피큐러스라는 사람이 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데이빗 휴미는 에피큐러스로부터 많은 것을 빌려왔는데 이 에피큐러스라는 사람이 벌써 BC 300년 경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막을 의지는 있는데 못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은 것이다. 능력은 있는데 의지가 없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나쁜 것이다.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가? 그러면 악은 어디에서 왔는가?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왜 하나님이라 부르는가? 즉 악의 존재를 놓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다 모든 것을 원위치로 놓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봤습니까? 우리는 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믿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현재 봤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이상하게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위치 시켜 놓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확신을 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전지전능하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능력을 갖고 그 의지를 갖고 이 세상 모든 악을 정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압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시편 기자도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73편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짐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의 소득은 마음에 소원하던 것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의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부조리, 불공평 이것들을 목격하면서 나는 정직한데 왜 정직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인가 라는 것을 토로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현상을 보고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결국 이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악을 참으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 시시콜콜한 것, 초미세먼지만한 악도 참으실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우주보다도 더 큰 악도 참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악을 그냥 넘어가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작든 크든 그 악과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시편 7편 11절에 보면 이게 7-11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온 세상에서 행해지는 죄와 악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버지니아주에서, 타주에서, 한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지구 저편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분노가 치밀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아십니다. 그러니 그 면전에서 행해지는 그 악과 죄를 그냥 보면서, 그것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것을 하고 날 보시면서 얼마나 분통이 터지시겠습니까?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성품을 다 빼놓고 이 공이라는 성품만 놓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미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장독의 구데기가 들끓듯이 온 세상의 죄악이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까지 속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괜찮은 것 같죠.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도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동한 순간에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찍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고 나면 하나님, 제가 혹은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여튼 계속 벌어집니다. 인간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자기 자신을 기만할 수 있는 놀라운 탁월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남을 보고 남이 이렇다, 남이 저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악을 보고 그것이 악이 잘못됐다고 하고 들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매 순간 끊임없이 그 죄악들을 보시면서 아마 치를 떨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분노만 하고 끝나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꼭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때 하시든 저때 하시든 이 방법으로 하시든 저 방법으로 하시든 그 악은 꼭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꼭 물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집행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인간의 언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놈! 그 얼굴로, 그 분위기로 아담과 하와를 처치하려고 하셨습니다. 계속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이 하나님 자신을 만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perfectly harmonious 하신 분이십니다. Within himself. 그래서 절대로 갈등이 없습니다. 사랑과 공의, 은혜, 용서, 긍휼,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 그 안에 그 덩어리 하나로, 덩어리라는 표현이 죄송하지만
존재하고 계십니다. 절대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갈등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버려야 된다. 아니다. 나는 이들을 사랑한다. 차마 내리칠 수 없다. 버려야 된다. 아니다. 사랑한다. 버려야 된다. 아니다. 사랑한다. 이 둘을 놓고 고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또한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특히 젊었을 때 어떻게 생겼는가, 혹은 어떤 일을 하는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사랑의 수위를 결정을 합니다. 친구 사이도 좋다가 서먹해집니다. 연인 사이도 좋다가 멀어집니다. 부부 사이도 좋다가 시들해집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하고 싶어서 광고를 냈습니다. 결혼할 여자를 찾습니다. 그 다음날 100통의 답이 왔습니다. 영어로 다 답이 공통적이었습니다. Take mine. 이 여자 데려가세요. 우리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신다고, 베푸신다고, 꺼내서 주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의 양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식사 후에 활동하고 일하면서 에너지를 쓰고 나면 그 에너지를 다시 보충해야만 합니다. 배터리 충전하듯이 충전해야 됩니다. 저는 배터리 이 단어를 이야기를 하면 꼭 조크가 생각이 납니다.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배터리를 영어로 하면 battery, 그렇죠? 네, 잿더리를 영어로 하면 jewelry, 뭐 이렇게 됩니다. 배터리는 충전할수록 수명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억, 수십억, 수백억 명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면서도 그 사랑이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0.1%도 줄지 않습니다. 0.01%도 줄지 않습니다. 0.001%도 줄지 않습니다. 0.00001%도 줄지 않습니다. 0.00000000000000000001%도 줄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이 에너지, 이 사랑이 넘쳐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상처가 납니다. 근데 생명이 없는, 예를 들어서 이런 벽에 상처가 났을 때, 구멍이 나고 흠집이 났을 때 이것은 자기 자신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꼭 외부적인 요소를 갖다 붙여서 수리를 해야만 원래 위치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자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 해석하기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경찰이 메가폰 들고 찾듯이 아담과 하와 너희는 어디로 숨었느냐? 너희는 내 편재성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너희가 숨는다고 도망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어디 있는지 다 안다. 잘 생각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
내 총 맞기 전에 두 손 들고 나오기 바란다, 경고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울부짖는, 집 나간 자식을 찾는 그 부모의 사랑의 절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모르셨느냐? 아니죠. 아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찾으셨습니다. 어떤 분이 간밤에 꿈을 꾸셨답니다. 딸이 집에 있었는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실종됐습니다. 비록 꿈이지만 그때 갖는 느낌은 어땠을까요? 우리 사람 표현으로 이제 뼈가 끊어지는 고통 이런 거 있죠. 그거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지, 사실상 여러분 자식이 무슨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내가 애간장이 탄다, 애간장도 사람 표현입니다. 거기에 그 마음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언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썩어서 으스러지는, 그것도 부족한 그런 어두운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생각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몸이 그냥 모든 고통 가운데 썩어서 부서지는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찾을 때 그런 마음으로 찾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셨던 것이었죠. 여러분 벤허 옛날 영화 보셨죠? 찰턴 헤스턴이 주연한 영화. 요새 젊은 그 친구들한테 이제 제가 강의 시간 때 이런데 벤허 영화 옛날 거 찰턴 헤스턴이 주연한 거 봤느냐 그러면 그 한 20-30명 앉아 있는 가운데서도 그 영화를 봤다 그러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 명작을 말이죠. 기억나십니까? 벤허가 이제 그 장군의 양자가 돼서 이제 그 권을 얻어서 자기 어머님과 이제 동생을 찾으러 이제 다시 오죠. 와서 그 집안에 있는 결국은 노비죠. 노비지만 아주 지성이 있는 그 여인을 따라서 한센시 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산에 갔을 때 그 어머님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무너져서 이 바위 뒤에 몸을 숨기죠. 이렇게 숨깁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바위 뒤에서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어머님이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뭐냐면 Is Ben-Hur okay? 이것이 질문입니다. 벤허 잘 지내느냐? 그 여성 노비한테 그 질문을 합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은 본인이 한센시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을 먼저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아담과 하와를 그 감정 이상을 가지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이외에 다른 선택을 하실 수 없습니다. 공의도 다른 선택을 하실 수가 없고 사랑도 다른 선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의와 사랑 가운데서 갈등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똑똑하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생각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아담과 하와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벌 받는 것은 내가 참아 볼 수가 없으니 그래, 내가 대신 그 죄값을 치르자. 그렇게 하면 나의 공의의 성품도 만족시키고 사랑의 성품도 만족시키겠구나. 그래,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생긴 겁니다. 어떤 종교 철학자들은 무슨 미개 종교처럼 무슨 피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진화론적 생각을 가지고 옛날 종교는 뭐 초기적 무슨 원시적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 전 영원 후에도 영원히 적용되는 시대를 초월한, 문화를 초월한 그런 영원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어우러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쉽게.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이 부분이 바로 공의의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사랑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증하셨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구절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한꺼번에 집약된 구절입니다. 인간은, 윤리학자들은, 철학자들은, 정치가들은 공의와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역사 동안 애를 썼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셨습니다. 그것도 완전하게 실현을 하셨습니다. 최시영 목사님에게도 스승님이시고 제게도 스승님이셨던, 지금은 하늘나라가 계신 김창자 옆자 김창현 목사님 계십니다. 김창현 목사님께서는 생전에 그 아드님과의 어떤 사건을 되풀이해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 아드님은, 큰 아드님은 저보다 위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김창현 목사님께서 아주 젊었을 때 낮에 나갔다가 저녁 때 이제 집에 돌아오면 그 큰 아드님이, 그 어린 그 사랑하는 그 아들, 그 아드님이 그 동네 어귀에 나와서 늘 아버지를 기다려서 맞이하고, 아버지는 그래 아들아, 제가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안고 이렇게 즐겁게 집안에 들어오는 그런 생활을 하셨었습니다. 늘 그랬는데 어느 날 집에 오시는데 그 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그 사모님께서 넌지시 조용히 낮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아들을 찾았습니다. 숨어서 나오지 않는데 그 아들을 결국 찾았습니다. 그래서 앉혀놓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아들이 훌쩍훌쩍거리면서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잘못했어요. 그 목사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매를 맞아야지. 네, 그래서 그럼 나가서 나뭇가지를 해오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드님이 나가서 나뭇가지를 했는데 그 어린 나이에 매를 맞아본 적이 없어서 아주 아픈 나무를 막 준비해 갖고 들어왔답니다. 그래, 그러면 자 여기 서서 종아리 걷어라.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들고 이제 확 때리려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아이고 하면서 이제 손으로 막는 거죠.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아프리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겁이 나니까 이제 막은 거죠. 지어라, 맞아야 하느니라. 두 번째 아이고 자꾸 안 맞으려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그래, 내가 맞기 힘들다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는 누군가는 치러야 하니까 내가 대신 맞아주마.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나뭇가지를 잡아라. 그리고 목사님께서 오히려 거기 서서 종아리를 걷어 붙이셨습니다. 자, 내가 쳐야 하느니라. 쳐라. 칠 수 없어요. 막 이러다가 이게 탁 치는데 어떻게 거기를 감히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드님이 치는 척하다가 그냥 갖다 댄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것이 무슨 치는 것이냐? 세게 쳐라. 이 아드님이 아니면 내가 맞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드님이 이제 들고서 그래 해볼게요. 탁 치는데 이제 거의 다 와갖고 이제는 그 아드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 그러면서 그 다리를 붙들고 울면서 엎드려졌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도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 아드님을 붙들고 서로 붙들고 같이 울으셨다라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때 십자가에 갔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여러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누군가는 치러야만 합니다. 왜 누가 대신 맞아야 할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근데 죄에 있는 인간이 저지른 죄를 또 다른 죄인인 인간이 그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얘기입니다. 죄인의 죄를 대신 지불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흠없는 어린 양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대속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어떤 좋은 본보기가 아닙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우리가 죽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죄 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과 십자가가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다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지금 각자 마음을 짚어보며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단순하면서도 이해가 쉬운, 그러나 엄청난 가치를 지닌 이 진리를 오늘 다시금 새겨볼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혹 의미를 모르고 교회 다녔다든지 혹은 이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라고 깨달으시는 계기가 된 분들은 제가 기도를 드릴 테니까 마음 가운데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아시는 분들은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속에 이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저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영접합니다. 죄의 사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이 기도를 들으신 분들이 계시면 나중에 최 목사님께 꼭 말씀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